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고대 페르시아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네 아들, 네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들은 형제간에 서로 우위도 깊고 참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성급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의 한 면만 보고 평가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 왕에게 또 내 아들이 아버지 된 자로서 참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문관에게 지혜자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내 아들을 불러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차를 두고 각 왕자들로 하여금 전국 각지로 가서 망고나무를 보고 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첫째 왕자가 겨울에 출발했습니다. 봄이 되자 둘째 왕자가 여정을 떠났습니다. 셋째 왕자는 여름철에, 넷째 왕자는 가을에 궁을 나서서 각각 전국을 다니며 망고나무를 살폈습니다. 마침내 왕자들이 다 탐사를 마치고 궁으로 복귀하자 왕은 네 아들을 불러놓고 각자 망고나무 본발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왕자, 아버지, 망고나무는 불타버린 앙상한 고목 같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망고나무는 녹색의 레이스를 두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셋째 왕자, 망고나무의 꽃은 장미꽃처럼 아름답던데요. 넷째 왕자, 망고나무 열매는 아주 맛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왕자들의 평가를 다 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내 왕자들의 주장은 모두 다 옳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저마다 다른 철의 망고를 보았기 때문이다. 겨울에 본 망고나무, 봄에 본 망고나무, 여름에 본 망고나무, 가을에 본 망고나무, 다 자기들이 본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찍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시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시계로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고집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몇몇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선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참 많은 허물과 또 오점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 훌륭하다고 신성하다고 칭찬하는 사람, 그 양자 사이에 선을 긋기가 참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왜? 제 안에 그 양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주는 귀한 지혜의 권고를 받습니다. 내가 험한 날을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도다. 유대인 학자들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많이 받은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스를 저술했고 장년기에는 그렇게 잠언을 기록했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온
노년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교부들은 유대 랍비들의 이러한 진술을 그들의 전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이 현대의 교회도 바로 이같이 솔로몬이 이 노년기에 쓴 지혜의 책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곤 해요. 솔로몬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와 그 영화로웠던 삶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기에 오늘날에도 곳곳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러 가지 기업들, 상호들이 즐비합니다.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 학원, 솔로몬 저축은행,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들어간 머시기를 많이 짓고 또 그렇게 선전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거의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BC 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90년 전에 태어나서 BC 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만 59세입니다. 그토록 천하 만국을 다스리며 그 시대 온갖 최첨단 지식을 활용하며 인생의 쾌락을 극도로 누렸던 솔로몬.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 70년을 사셨는데 그보다 10년 적게 산 만 59세, 60년을 향년 60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In this meaningless life of mine, 내 허무한 인생길에 그렇게 자신의 생애 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같이 좀처럼 태어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난 불세출의 영광도 들의 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평가 앞에 우리들은 스스로 제가 저를 볼 때 인생의 미미함과 연약함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8일 세기 미남으로 불리는 아랑드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배우 아랑드롱 향년 89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잘생긴 사람 보면 아랑드롱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 빼고 다 아랑드롱 같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세계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랑드롱입니다. 그런 아랑드롱도 그에게 찾아오는 세월이 두께 육체의 쇠약함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다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인간의 노화에 대한 연구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신체는 44세, 44살이 되고 60세가 되면 그 생애 주기 속에 44살에 60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급격한 노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 연구팀은 25세에서 75세 108명에게 7년 동안 혈액, 대변, 피부, 구강 또 코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노화 진행 상태를 데이터를 냈는데요. 연구 결과 사람이 딱 44살이 되고 딱 60살이 되면 그 몸의 분자 그리고 미생물의 양이 크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40세의 경우는 알코올, 카페인, 지질대사, 심혈관 질환, 피부, 근육 이런 관련된 분자 수가 크게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고 60세가 되면 탄수화물, 카페인 대사, 면역 조절 기능, 신장 기능, 또 심혈관 질환, 피부, 근육 이런 관련된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종이나 또 남녀, 성별이나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사느냐 무론하고 거의 동일하게 44살이 되고 60세가 되면 이런 생애 주기상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단 생활 방식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을 이끈 스나이드 교수는 사람이 44세, 60세가 되면 극적인 생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바꾸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이때쯤 되면 식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강력한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생애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그런 탄력적 계기로 삼아라.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 44살, 60살 이런 때 생애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간의 사람마다 약간의 전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5절에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눈을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눈은 모든 판단의 기제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일단 눈으로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칭찬하지 않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드러나는 모든 편견, 모든 이 알력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성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다 자기 눈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문제, 또 그걸 느끼는 자의 문제, 눈의 문제다. 그리시나에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그 설화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시나에 나오는 아주 그냥 거인입니다. 근데 포악해요. 아테네 언덕에 삽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나가면 쫓아내려가서 그 사람을 날름 잡습니다. 그럼 끌고 와서 자기 방에 침대에 딱 눕힙니다. 자기 침대에 딱 눕힌 다음에 침대에다가 딱 눕힌 상태에서 이 잡아온 사람의 다리가 이 침대보다 크면 긴 만큼 침대 밖으로 나온 그 발을 잘라내버립니다. 이 침대에 딱 눕혔는데 이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그 발을 침대만큼 늘립니다. 그러니 이 프루크루스테스 이 사람 침대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주변이 전부 죽음의 해골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 이런 악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화가 주는 의미가 뭘까? 다 느끼시겠지만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작으면 커도 문제, 작아도 문제. 크면 다리가 잘리고 작으면 이게 그냥 몸이 늘어지고 사람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푸시를 하고 과도하게 행포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세상은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아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계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 기분, 나의 느낌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주의 청직이 된 직분자들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편의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해 성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랬어요. 성경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고르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사를 주의 있게 살펴보니 인생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판단하는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됐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도다. 부조와 부조리한 세상이죠.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예리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용의 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중용의 도가 아닙니다. 지나친 의의 문제, 자기의 의로움의 문제, His righteousness, 무모한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희 스승은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주여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저는 저 창기 같지 않고 저는 하루에 3번씩 하루 일주일이면 금식 2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잘 바칩니다. 손 들고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를 본받지 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것 없다.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뒤로 내려가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또 이야기예요. 때문에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려는 자에 대한 성경의 준엄한 경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지나친 붓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면의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생살이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어찌하여 우매한 자가 되고 어찌하여 지나친 의인이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러 가느냐.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노골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의, 지나친 우매,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지나치게 악을, 지나치게 우매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어리석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오늘 성경은 공고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악의 속박에서 그리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벗어나느니라.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에 또한 촉구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